자, 오늘 부활주일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2025년 4월 20일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말, 혹시 오늘 어떤 주제의 말씀일지 아실까요? 예, 우리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나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부활주일 되면 꼭 나누는 설교가 뭐죠? 예, 누구죠? 누구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죠? 예, 그렇죠. 예, 다 아시는데 지금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부활주일 이번 설교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또 베드로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 올해가 마지막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좀 베드로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들, 허물들, 모든 죄,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상처 다 내려놓고 발버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항상 여러분들께 부활주일이 되면 나눴던 말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정말 이렇게 가까웠던 관계라는 거 잘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죠. 뭐 거의 팬이라고 볼 수 있는, 너무 사랑했던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어쩌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를 우리가 수제자라고 하죠. 수제자.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항상 앞장을 서는 겁니다. 무모할 정도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저도 뭐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20살 정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이제 아직 50이 안 됐으니까 약 30년 정도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찬양 사역 이런 것까지 하면 거의 이제 30년이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항상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좀 무섭고 어쩔 때는 비교도 되고, 아니 목회자 사역자보다 더 성도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면 부담되기도 하죠. 나는 비교 당하는 것 같고 뭔가 저분보다는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뭐 여기도 계실 수 있고요, 많이 계신데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예전에 어떤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새벽 예배 보통 5시 반 뭐 이렇게 하고 5시에도 그 전에는 5시에도 하고 그러는데 그 새벽 예배 차량 운행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그분들 한 4시에 일어나셔서 다 이렇게 모시고 오고 하면 4시에 아침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보고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식사하시고 뭐 직장 나가시거나 하면 이제 직장에서 어떻게 되죠? 하루 종일 좋으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예전에 이제 학교 때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이제 월요일 날 주로 많이 쉬시니까 대학원 이제 모임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수업이 많았어요. 그럼 저 수업 가면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좋으세요. 새벽 예배하고 오시니까 피곤하시니까.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되게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고 졸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그냥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피곤하고 이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죠. 아마 베드로 같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뭐 어른 그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정말 교회 키 갖다 놓고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만 하시고 아예 그냥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별의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런 열정과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따라다니고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죠. 다른 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하셨던 말씀인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할 때 이제 베드로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기독교 방송 이렇게 좀 보다가 나왔는데 그 100주년 기념 교회 양화진이라 그러죠. 거기 가면 이렇게 그 선교사님들 무덤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온 지 2달 만에 뭐 2년 만에 이렇게 돌아가셔서 이렇게 묘가 있어요. 저도 한 몇 번 가봤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묘가 작은 묘는 2개월짜리 아기들 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아이 낳고 근데 아이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런 묘들이 있고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2달 갈 거, 2달 사역할 걸 뭐하러 괜히 가서 그 먼 데서 왜 한국까지 와갖고 하나님이 뭐 쓰시지도 않는 것 같고 몇 달 있지도 못할 사람들 2년 있고 뭐 2달 있고 뭐 몇 달 뭐하러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런데 또 선교사님들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서 한 1년만 있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그냥 내가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또 선교사님들 마음이고 저도 뭐 이렇게 그때 이렇게 저는 이제 프랑스였지만 갈 때 유언장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언장 쓰고 뭐 재산 어떻게 할 거냐, 뭐 재산도 별로 없지만 그런 거 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요. 그래서 그랬는데 갔는데 이제 얼마 후에 테러가 났었어요. 파리에서. 그때 이제 좀 저도 파리에 있었으니까 학원을 매일 왔다 갔다 했는데 파리에서 테러가 난 거예요. 파리에 있는 학원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 다니는 교회가 좀 큰 교회인데 거기도 위험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이제 시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 지러 왔어. 나는 어린 양으로 제물로 갈 거야. 제자들한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제자들 앞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가 굉장히 과격해지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왜 지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여러분 어려운 게 우리도 그렇지만 예수님하고 알콩달콩 죽을 때까지 별 탈 없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도 전하고 뭐 헌금해 주면 헌금도 받아서 잘 또 사용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의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같은 분 옆에서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살면 좋지.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3년 돼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나가니까 제자들이 이제 불안하고 두렵기 시작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다고 하시고 이제 잡혀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보다 못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죠. 말고라고 알고 있는데 그 귀를 잘라버려요.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칼을 내려놓으라고, 칼집에 넣으라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꾸짖음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고 자기가 십자가 지는 거를 막아주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다고 하니 베드로는 이제 원망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신앙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과 예수님이 제시하는 신앙생활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스트러글이라고 그러죠. 불편해지는 거죠, 마음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가 작년하고 올해까지 설교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같은 책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에, 정신 건강에. 그렇죠. 여러분 혹시 다 들으신 분 계시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신 건강에는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강팍하고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앙도 주시고 심판도 주시고 벌도 주신다는 얘기가 거의 끝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죄를 얘기하고 완고함을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완악함을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전에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건 뭐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람에 대해서 분노로 가득 찬 분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들과 장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빼버리면 좋아요, 성경에서. 그리고 저 고린도전서 13장이나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정도나 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사랑도 많고 기다리고 언약을 지켜주는 분이지,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성경 구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다 죄와 회개와 완고함과 인간의 타락, 이런 얘기들로 수두룩한 게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구약 신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진다. 왜 지냐면 이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져서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이미 죄로 인해서 끊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기 자신밖에는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자, 이제 베드로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승이지만 그 예수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베드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사탄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제 베드로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결국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못 받아들였어요. 같이 3년을 따라다녔는데 복음을 못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한다고요. 복음을 못 믿는 거잖아요. 나중에야 믿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성도들이 많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교회 다니는 사람의 5% 정도가 구원받은 것 같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 이렇게 나누면 어떤 분은 저한테 5%나요? 한 2%에서 1% 아닐까요? 이런다고요. 1%가 몇 명이에요? 100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신다니까요. 저도 한때는 선교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이 두꺼운데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1%의 축복의 장만 보고 싶고 99%의 어떤 뭐 회개라든지 뭐 그런 비난이나 질책, 이런 말씀들은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과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당연히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죠. 이제 베드로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망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과 이제 좀 멀어질, 결별을 할 생각을 합니다. 도망을 치려고 해요.
그러던 가운데서 이제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가운데서 여종이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화들짝 놀라면서 이런 말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7절에서 71절인데요. 마가복음 14장 67절에서 7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니. 아멘.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어서 이 베드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자 이제 베드로가 어떻죠?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예수님한테서. 그러니까 여러분,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요, 예수님이라면 교회라면 목을 맬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당하면 언제 힘드시죠? 자주 안 만나고 잘 모르는 사람이 배신하면 힘드시나요? 아니면 너무 자주 만나고 잘 알고 매일 대화했던 사람이 배신하면 힘든 거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막 그냥 목숨을 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냉담해지고 차가워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안 나가시고 이런 분들 대화하다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전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나는 왜 그러냐 그러면 몇 가지 안 돼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다, 뭐 그런 얘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인간의 열정을 우리가 과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베드로도 결국은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완전히 인연을 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해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마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그때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담해지는 가운데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닭이 우는 순간에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뭐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될 거를 알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신 게 닭이 울면서 알게 된 거죠. 자, 이때 이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이 순간에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게 부인하고 배신할 걸 알았다라는 말씀을 미리 예언적으로 하셨는데 그게 정말로 드러나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겁니다. 자, 3년 동안 예수의 최고의 제자라고 자신을 했고, 여러분 베드로는 아마 실제로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제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닭이 우는 순간에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뭐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요새 잠깐 정신분석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이상적 자아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그 상상 속의 어떤 하나의 인물을 설정해 놓고 마치 내가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한다거나 그런 어떤 영향을 받는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혼자 그렇게 막 상상을 한 거예요.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되고 난 예수님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런 어떤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 끝나도 나는 예수님 곁에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서 비로소 그렇게 생각했던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쫓는다는 이유로 자신도 하나님의 택함과 축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 중요한 건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정도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다면 이런 신앙보다 더 좋은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괴로운 게 뭐죠? 자기가 생각했던 내가 아닌 거예요. 이게 난 줄 알았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 나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2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대요. 통곡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통곡이라고 안 하죠? 어떻게 하죠? 요새 뭐 폭삭 소가수당 가고 보니까 뭐 우는 장면 나오는데, 아이를 잃은 부모가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보다가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바다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하다가 아이를 잃은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 박보검 배우가 우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묵직하고 말없던 그 남자가 아이를 잃자. 그냥 나중에 그 멘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버지의 울음이 바다를 덮었다. 뭐 이런 나레이션이 나왔다. 정말 막 울더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통곡을 합니다. 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거울을 보면요, 가끔 제가 이렇게 영상 찍고 모니터링을 매주 하거든요. 설교 뭐 잘했나, 뭐 혹시 설교에 말실수는 없었나. 어느 날 보면 머리가 이렇게 한쪽 떠 있어요.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뻗쳐 있거나. 아이고 누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뭐 설교하고 근데 목사님 머리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러지는 못하죠. 그럴 때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뻗쳤구나 이렇게 할게요. 거울을 보면 자신의 어떤 위선과 거짓이, 그러니까 뭐 고춧가루가 끼면 거울 보면 내 고춧가루 꼈네, 내 눈곱이 있었네 이렇게 보잖아요. 베드로가 지금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사랑의 허약함, 자기의 위선, 자기의 거짓말, 이런 것들이 자꾸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눈물만 흐르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게요, 진짜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복싱 관련된 제가 영화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코치가 그래요. 너의 가장 큰 적이 누군 줄 아냐? 그건 바로 저 거울을 봐라. 그러면서 네 자신이 너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해요. 제가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나고요, 또 내가 제일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내 속에 도대체 내가 몇 명이나 있길래 나를 힘들게 또 하고 나를 마주하고 싶지도 않아 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 하면 그 나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여러분 보면 시험에 빠져요. 하나님의 영광만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런 걸 겪으면 안 되죠. 예수님 사랑해요. 그럼 아이고 이놈 착하다. 이놈 사랑하나. 그래 네가 최고야. 안 그런다니까.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너 나 저주할 거라니까. 이런다고 예수님. 왜요? 너는 아직 네 실체를 몰라. 너는 아직 너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 근데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타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알아야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먼저 베드로한테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와 마주치는 겁니다. 거울 속에 있는 나와 마주치듯이 십자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나만 보면 시험에 빠집니다. 나만 보면 우울합니다. 나만 보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보고 그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는 걸 십자가를 진다는 거지, 나만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빠지라는 게 십자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항상 부활이 뒤따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보지만 부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할 때 날마다 부활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고, 날마다 죽음을 경험한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눈물을 닦습니다. 자기 스승은 나를 보고 있었는데 정작 나는 나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창피합니다. 너무 민망합니다. 이제 붙잡을 수도 없고 이제 뭐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스승은 떠났습니다. 십자가를 져버렸습니다. 용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평생 이 괴로움만 가지고, 배신한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베드로의 남은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제자들을 독려합니다.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갑시다. 배에 오릅니다. 그날따라 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끝났구나. 인생 다 망했구나. 예수도 사라지고 직업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나도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십자가 앞에서의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잖아요. 내가 괜히 예수를 믿었나 봐.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베드로가 아마 예수 만난 그날을 정말 후회했을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날 내가 왜 예수를 따랐을까? 내가 뭐하러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안 겪을 텐데, 이런 괴로움은 없을 텐데. 그렇게 이제 미쳐가기 직전에 있는 베드로에게 성경은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부활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절망 속에 있는 나,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나, 그 연약한 나, 여기서 어떻게 나를 건져낼 수 없는 나, 그때 예수가 와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 주는 거죠. 제자들을 만난 예수는요, 조반을 차려주고 제자들에게 밥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이리 와봐. 너 나랑 할 얘기가 좀 있지 않니? 나 너 얘기 다 들었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제 베드로가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나한테 이제 뭐라고 하시겠구나. 근데 베드로를 부르시고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뭐라 그러시죠?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추궁하고 여느 때와 같이 왜 믿음이 없냐고 호통을 치시고 혼을 내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간단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당연히 할 말이 없죠. 사랑한다고 해야 되나? 사랑 안 한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베드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머리가 좋아요. 한다는 얘기가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런다고요.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게 낫겠죠. 너 이리 와봐 그러면 너 네 죄를 알아? 그러면은 뭐 잘못했지? 그거보다는 아시잖아요. 이러면 낫잖아요.
20대 초반에 제가 아내하고 연애할 때 많이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유치해서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연애할 때 이제 스파게티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싫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 먹고 싶다고 해서 이제 쫓아가서 먹었는데, 화가 난 게 이제 2개를 시켰는데 너무 조금 나오는 거예요. 스파게티가 이제 남자들이 봤을 때는 양이 적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비싸고 조금 주는 걸 먹나 그러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런 걸 제 눈치를 못 챘나 봐요. 웃으면서 여보 나 한 젓갈만 먹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걸 이렇게 한 젓갈 뺏어가는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 2젓갈도 안 되는데 그걸 한 젓갈을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울그락불그락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좀 싸웠어요, 나와서. 근데 그때마다 항상 뭐죠? 연애할 때 싸우는 게 다 뭐냐면,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럴 수 있어? 나 진짜 사랑하면 그럴 수 있어? 이거잖아요, 다. 나 사랑하는데 왜 그래? 뭐 이런 거잖아요. 아마 뭐 연인들도 부부들도 뭐 가족도 그렇지만 우리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사랑하나 저 사람 나? 이거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당신 나 사랑해? 그러고도 사랑해? 이거잖아요. 다 싸우는 게. 사랑한다며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요. 목사님 사랑한다며요. 성도님 사랑한다며요. 다 이거잖아요. 나 사랑한다며요. 왜 못해줘요? 그것도 못해요? 막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그럼 예수님 지금 몰라서 묻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인하고 저주할 걸 알았으니까 다 한단 말이에요. 좀 베드로의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다 보고서 하는 얘기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고. 몇 번을 묻죠? 3번을 묻습니다. 3번. 3번을 물어보면 이제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물을 때는 제 성도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저 사랑하시나요? 속으로 못해요. 근데 제가 2번, 3번 물으시면, 아니 따로 이렇게 불러서 제가 점심 식사하시기 전에 저하고 잠깐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데 성도님 저 사랑하세요? 아 그럼요. 아, 진짜로 저 사랑하세요? 아 그럼요. 근데 3번 물으면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3번 물어봤다는 건 이제 진심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책감, 수치심, 복잡한 감정,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나. 지금 이제 예수님이 3번을 묻습니다. 왜 물으실까요? 왜 물으시는 거죠? 자, 네가 싫어하는 너, 네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너, 네가 회피하고 싶은 너, 그 너도 사랑해야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의 핵심의 가르침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뻔뻔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쁜 짓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사람이 죄를 졌는데 여러분들이 너 왜 죄 졌냐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죄를 진 사람에게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짜 용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읽어볼까요? 마지막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지금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은요, 아까 하던 고백과는 다른 겁니다. 아까 하던 고백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떠벌리는 사랑이었는데, 지금 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누군지도 알았고 내 사랑이 뭔지도 알았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 아는 상태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배는요,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분위기 띄워놓고 박수치고 막 악기로 시끄럽게 해서 사랑해요 그러면 아멘 하는 게 아니라요. 물론 그렇게도 하셔야 되지만 진짜로 그 십자가 앞에서의 나를 보고 이렇게 나약하고 허약하고 죄 많은 나구나.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부릅니다라고 하는 게 진짜지, 그냥 분위기 띄워놓고서 막 소리치고 사랑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먼저 허상의 나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거품이 많고 과대 포장되어 있고 내가 허점이 많은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보게 됩니다. 그 나약하고 걱정이 많고 믿음이 없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베드로가 뭐가 달라졌다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까?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랑이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내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 사랑을 전해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자기 의와 자기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 사랑 말고 내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그 벌거벗은 나를 품어 안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비로소 예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나요? 물론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여러분들의 영혼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나에게 적용시킬 때,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었고 나를 향한 용서. 나한테는 관대하지 못하고 남한테는 용서하는데 나는 용서하지. 이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해야지 그 사랑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진짜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양을 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프로그램 많이 하고 훈련 많이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우리 앞뒤 좌우로 이 설교를 가지고 서로를 따뜻한 눈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이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복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부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흔적들이 남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인생을 체험하는, 갈망하며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